반갑습니다. 한목나 191일 여호수아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제 구절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총 4가지의 구분입니다. 정복을 위한 준비가 5장까지, 6장에서 12장까지 전쟁을 통한 정복, 13장부터 22장까지 가나안 토지 분배, 23, 24는 여호수아의 당부가 지금 구조로 해당되며 오늘 1장에서 5장, 그래서 여호수아의 소명, 정탐꾼, 우리 3장 어제부터 요단강 도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정복을 위한 준비의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4장의 개요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후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후대에 영원히 기억하게 할 중요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여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돌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녔습니다. 이 돌들은 밤에 백성들이 묵었던 길갈에 가져와 기념비로 세워집니다. 이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시간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자손 대대로 교육하고 전수하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졌습니다. 후손들이 이 돌들을 보고 질문할 때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기적과 그로 인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이 기념비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을 알리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물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돌 12개를 세웠는데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이 섰던 자리를 나타냅니다. 이 돌들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후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기념비적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4장은 기념비로 세운 믿음의 증거 요단강 돌들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기념비 그리고 그 장소였던 길갈입니다. 삼국시대에 좀 많은 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국 통일했던 태조 무열왕, 김유신 장군, 문무대왕 기념비인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러한 기념비들을 이렇게 나라들마다 삼국시대에 이렇게 세웠고 또한 한강을 이제 중심으로 4세기, 5세기, 6세기, 백제, 고구려, 신라가 이렇게 하면서 그 땅들을 정복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또한 기념하기 위해서 정말 기념비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후대에도 이것을 보고 몇 세기에 한강을 차지했구나 이런 것도 알고 그 업적들이 새겨져 있죠. 고구려에는 아주 위대한 비가 있습니다. 강개토 태왕 릉비. 그래서 그것도 참 역사 왜곡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 강개토 태양 릉비를 보면서 강개토 태양이 얼마나 영토를 이렇게 많이 했고 또한 이렇게 뭐라 해야지 백성들을 또한 잘 품고 또한 다른 그러한 세력들을 잘 케어했는지를 좀 보고 볼 수 있는데 TV에 저도 잘 그냥 짤로 이렇게 보다가 한번 이렇게 쭉 보게 됐거든요. 이웃집 백망전자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말 돈이 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식업을 하시는 사장님이신데
평지가 너무 넓어서 말을 타고 이렇게 가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가게에 지금 강개토태양 릉비 사이즈랑 똑같은 것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돌을 찾는 데마다 몇 년이 막 걸렸다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지금 무게만 비석만 47톤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을 해서 저기까지 지금 자기 사업장까지 갖다 놓은 거예요. 서장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장훈 씨가 그걸 왜 굳이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중국에서 했냐, 한국에서 하면은 그냥 세우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장님이 얘기했던 말이 강개토태양의 그 정신을 지금 이 혼에 이 비석에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굳이 그 중국에서 그 장소에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기념비에는 그러한 정신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신을 또한 그 세대들에게 전달할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3장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이제 건넜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그 발을 밟음으로 인해서 요단강이 이제 끊어지는, 이제 멈추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 서 있고 이제 건너갈 때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발밑에서 이제 돌들 큰 걸 하나 취해서 이제 메고 가라. 그리고 잠자게 될 길갈에서 그곳을 쌓아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이렇게 지도자들이 돌들을 가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또 그 제사장 발밑에다가 다시금 그 돌들을 세워 놓습니다. 그러니까 기념 길갈에 있는 거 하나, 그다음 요단강에 있는 거 하나 해서 두 개인데 이게 좀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그냥 길갈에 하나였다, 아니면 지금 공동체 성경에도 나왔지만은 제사장이 서 있는 곳 하나, 또한 잠자는 유숙할 길갈에 하나라는 얘기를 좀 하는데 저는 두 개를 세웠다는 쪽에 좀 무게를 싣고 또 말씀을 좀 묵상하였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구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현재 지금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 당시 여호수아를 기록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런 업적들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유독 지금 길갈과 또한 요단강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첫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간 세대들에게는 기념물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어떤 거 하나하나가 이렇게 신경 쓰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장소에 이제 가게 되면은 그것이 몇 년이 지났든 간에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일들을 했고 또 어떻게 동선을 잡아서 움직였으며 또 어떠한 것을 했다라는 그 말은 기억은 안 나더라도 행동이나 제스처 또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각나는 편이에요. 최근에 이제 가는교회에서 가르쳤던 제자를 좀 만났습니다. 초등학생 시절이었던 가르쳤던 애가 지금 벌써 대학교 이제 마지막 졸업반이 되었는데 중2 생일 때 그 친구 생일 때 대전에서 의정부까지 와가지고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좀 했습니다. 요번에도 이제 만나가지고 함께 마라탕을 먹고 설빙에 이제 가게 됐는데 같은 장소에 간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같은 장소더라고요. 근데 들어갔던 문이 좀 다르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장소에 다르게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상하다, 우리 분명 여기 온 것 같다 했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 우리 여기 처음 온 것 같다고 왜 그런 말 하냐고 해서
아니야 무슨 쪽방 같은 데 있고 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이렇게 움직이고 얘기하지 않았냐 했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혼자만의 착각인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가끔씩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하다가 누구랑 도대체 왔냐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고 꺼리는데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 막판에 이제 가려고 다른 쪽으로 좀 이제 내려갔어. 쉽게 말하면 정문과 후문이라고 하면 후문 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더니 그 방이 딱 있는 거예요. 봐 여기 있잖아 라고 막 얘기하면서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헐 이러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길갈의 사건이 마음속이 또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자녀들에게 무용담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에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 무덤덤하게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그 땅에 들어간 세대에게는 기념물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이제 묻기를 하면은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요단을 밟았다,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라는 이러한 감동과 감격을 고스란히 전해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교육의 기념비라는 거예요.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6, 7절 21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면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21절부터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요단강을 건넜다. 근데 헤엄쳐서 건넌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간 제사장이 있었고 그 제사장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그리고 묵상하고 세웠을 때에 그 강들이 막혔고 우리는 건너갔다. 근데 더 나아가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모르잖아요. 지금 여호수아 빼고는 나머지 세대들은 말로만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홍해를 진짜 건넜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동풍으로 이렇게 다 해놨다 라는 것을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제 그들도 하나의 체험이 생긴 거예요. 비록 홍해랑은 이렇게 사이즈는 다르더라도 그 기적적인 일들은 동일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말을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야기부터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입성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기념비는 그냥 돌 무더기가 아니라 신앙 교육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삶의 경험을 그리고 삶의 신앙의 그러한 교육의 현장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아이들에게 예배하는 모습,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 하나하나가 아이들은 그대로 배우고 학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오늘은 왜 기도 안 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아차 하면은 다시금 그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한 말씀과 찬양 이런 것들로 함께 연습하는 것 자체가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스쳐가고 또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이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삶 속에서 또한 그런 신앙의 교훈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교육의 기념비로 세우라고 했고,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념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기념비라는 거죠. 24절 아까 읽었지만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마지막 이 기념비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며 살아가라는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은 동시에 우상이 그리고 타락이 아주 만연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한 이유 중이에요. 잔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우상 숭배하는 모습, 또한 타락했던 그것들이 동성애부터 시작하여 갖가지의 죄악들이 이스라엘에게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전에 막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7족속들을 다 물리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길갈의 기념비, 또한 요단강에 세워진 그 기념비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상기시켜주며 결코 그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경고의 역할을 했으며, 우리 개요에서 살펴봤지만은 가나안의 백성들이 길갈과 요단강에 세워진 그 기념비를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과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는데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으로 착각하며 교만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의 그 기념비를 우리는 기억하여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는 다짐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들, 축복들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한복나 모든 가족분들, 오늘 4장 기념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4장의 3읽기는 나는 어떠한 기념비를 세우며 살고 있나요? 기념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험하는 기념비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고 최대한 제대로 같이 읽어보면서 기도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기도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소서. 조편성에 불만이 없게 하시고 조와 조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특별히 조장에게 조언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어린이 부흥회 일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30분까지 강사가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어린이 부흥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린이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경험하게 하소서. 기도할 때 선생님과 어린아이들이 모두 기도의 입술을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진행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4장의 기념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녀 교육의 중요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워진 수많은 은혜의 기념비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기념비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